사도행전 4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적으로 빚이 많습니다. 한전도, 가게도, 공기업도, 지방정부도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합니다.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빚이 없다면 이자로 내는 돈만 가지고도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공산사회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려고 하면 나누어 줄 물질이 교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빚을 내서 구워서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에 물질을 바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여기만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물질을 나누어 주는 교제를 했습니다.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사도들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유일한 직분자는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제 사업은 나중에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들이 맡았습니다.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구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임무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겨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줘서 일을 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린아이는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의 일을 돕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빨래가 마르면 개어서 옷장에 넣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4살, 5살 된 어린 딸이 이것은 자기 거고 이건 언니 거고 이건 엄마 거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다 넣는 겁니다. 해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못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합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입을 옷을 꺼내갖고 혼자서 입어보라 그럽니다. 다 입으면 고쳐줄 것이 있는지를 보고 바로 잡아줍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어른이 되었어도 자기 신발끈을 매지를 못합니다. 늘 자기 또래 몸종이 따라다니면서 신발끈을 매줬습니다. 청나라가 망하고 몸종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린아이처럼 신발끈을 매지를 못합니다. 그건 뭐 그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그런 처지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너무 어린아이에게 할 수 없는 노동을 맡기고 고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야 그 본인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홀로 된 남성 어르신들은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못해서 죽겠다고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야 결국 6개월 혼자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뭐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일은 혼자서 할 수 있어야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뭐 된장찌개가 어려운 겁니까? 된장물에 풀어가지고 국을 끓이면 되죠. 뭐 넣으면 됩니까? 냉장고 뒤져가지고 있는 건 넣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또 시장 가겠습니까? 먹을 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을 만큼 조금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35절에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 바쳐진 재산을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참으로 공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항상 인간은 탐욕에 이끌려서 빈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물질 분배가 이토록 순조롭게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36절의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서 출생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역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를 전도 여행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목회도 했습니다. 37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부동산을 소유할 만큼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8장 20절과 신명기 10장 9절에 레위인은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백성이 바치는 11조와 헌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는 이 말씀은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토지 소유는 당시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바쳤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아낌없이 또한 서슴없이 나누어 주며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스스로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나누어 주듯이 재물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나누어 주므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가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공산주의 이론은 다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자를 도와서 가난이 주는 어려움을 면케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도와줘서 더 가난에 빠지게 하는 그런 구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타심만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자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또 도움을 받는 자가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하게 도와야 합니다. 바치는 생활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없이 바치는 흉내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바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정성도 노력도 재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바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33절의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교훈과 설교와 증거의 핵심 내용이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꺼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제자들을 다 제 갈 길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주되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은 부활을 중점으로 하여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33절에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비록 무리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물질도 나누고 부활의 복음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 확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지방 정부부채, 한정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러, 고온, 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 간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